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증거하는 말과 언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학문, 지식, 그리고 구변, 언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비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늘나라의 주관하심, 또 하늘나라의 은혜, 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은 없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을 자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복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쫓김당하는 신세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하고 지내고 또 세상의 정욕과 지내고 세상의 것으로만 추구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찾아오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르갔던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 그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새롭게 눈을 열어줍니다.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깊은 고민과 갈등과 또 깊은 그런 아픔 속에서 아라비아 강야에 갔어요. 깊은 어떤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는 왜 지난 과거의 삶을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벌레봐도 못한 존재,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기에게 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나, 왜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셨나, 깊은 그런 묵상과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 후에 형제를 만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지 깊은 깨달음, 깊은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조차도 또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뭐. 내가 이 정도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함의 대가를 베푸실 것이지. 뭐 남다른 것이 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의 대상이 뭔가? 또 지혜는 온전한 자에게 걸맞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성경에 보면 성숙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들. 성숙한 자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래서 성숙한 자, 장성한 자,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37편 볼까요? 시편 37편 8절.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기다리는 자, 그죠? 기다리는 자.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자, 악을 만들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성숙한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악한 꾀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자.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37절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맞아요?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 그들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을 영원한 상속으로 받는다. 상속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의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늘나라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그죠? 온전케 되었다. 성숙한 자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자, 온전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영원한 기업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의 온전함은, 자기의 성숙함은 자기의 실력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죽은 자리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날마다 약하다. 그러나 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2장 볼까요?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잠언서 2장 7절, 자,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 대에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행실이 온전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런 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완전한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온전한 명철이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명철이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는 자도 온전한 자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한 뒤쪽에 볼까? 11장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11장 20절.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렇죠? 마음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이 굽은 자,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미움이 뭡니까? 바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호와께서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흠이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blameless. Those who are blameless. 흠이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자가 있나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탈이 많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 거룩한 자를 남겨놓으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한다. 아까 우리 잠언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흠 없는 분 안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성숙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지혜자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거고, 그것을 모르고 혐오하고 마음이 굽은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굽은 자 혹은 강팍한 자, 이방 나라.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였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이 신약 시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신 누구? 바로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죠?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죠? 당신의 피값으로 산 자는 또한 당신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추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와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언제부터요? 상고 때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미리 준비한 것이다. 뭘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1장 24절 보세요. 옆에 있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죠. 누구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없다.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믿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죠? 삶 가운데도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야, 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지혜, 나의 명철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못 알아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피값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값으로 살아간다 라는 인식이,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그죠? 믿어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명철이십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온전한 자고 성숙한 자고 정직한 자가 된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나와서 이 세대의 통치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뭡니까?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통치자 관원들은 이 세대 전체, 이 세상 전체의 대표. 그죠? 대표. 왜냐하면 관원들과 통치자들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비한 그 지혜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알 수 없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까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아까 우리 잠언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온 삼다만상에 자기의 지식을 다 심어놓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더라도 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심겨졌지? 왜 저것이 나무인 거야? 나무를 누가 만드셨지? 삼다만상에 다 그런 하나님의 알아갈 수 있는 희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심어놓는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지 뭐. 누가 심어놨겠지 뭐. 이런 인간의 마음의 강독함, 인간의 마음의 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다르게 표현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굽은 자, 이 세대를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한 지혜를 알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오직 의인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지혜를 알 수 있고 또 영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8절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 그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바울이 뭡니까? 엄청 반대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그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엇을 박아야 되겠죠? 왜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뭡니까? 본인의 생각에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죄인처럼 죄를 지으면서 그냥 악한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죽음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죄가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죠? 준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그리고 53장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남는 그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3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명을 해요. 지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이었다. 약속 인물. 그러니까 아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의 나무 지식을 따먹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을 창조할 것을 이미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몰랐을까요? 달을 나는 창조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고 영원히 계셨을까요? 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전지전능하다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언제? 만세 전부터.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만세 전부터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아담이 죄를 짓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을 준비하셨다.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셨다. 아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뭘 예비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이신 그리스도. 그죠? 자기 아들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눈, 알아보는 귀, 알아보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아담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첫사람 아담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자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줄 때, 길을 열어줄 때, 눈을 열어줄 때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는, 아까 했죠? 이 세대의 관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이 세대 가론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이 세대 사람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대요. 그죠?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 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구운 마음, 예?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마음, 어두운 마음을 아시고, 그죠? 우리에게 뭘 비쳤다? 성령께서 빛을 비춘 겁니다. 빛을 비추어서 영광의 주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한 거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명철로 영광의 주님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홍해 사건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마음은 여전히 불평불만. 이는 인생이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내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